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첫 번째로 끌려가신 곳이 바로 안나스의 집입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 모두가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안나스 본인 자신도 대제사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는 분명히 대제사장이 가야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세, 어떤 정권적이고 어떤 정치적이며 어떤 종교적인 실세는 바로 안나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나서 첫 번째로 끌려간 것이 바로 이 안나스의 집이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야바가 한 말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 지금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바의 이 말이 부당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것을 비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비판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기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그 유익은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야바의 이 말,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익하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 소수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야바의 이 말, 14절에 나오는 이 가야바의 이 말은 틀린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가야바의 이 말대로 예수님을 붙잡아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가야바의 이 말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가야바의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롯 유다이죠.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가롯 유다의 그 잘못된 행위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통일교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1등 공신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진짜 칭찬받아야 되고 1등 공신은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은 궤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뤄서 악인의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그의 생각, 그의 어떤 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떤 권사님의 뺨을 제가 쳤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뺨을 맞은 그 권사님이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막 때렸는데 그 뺨을 맞은 권사님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또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성품이라든가 그 인격을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의 뺨을 때려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권사님의 정말 온화한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의 그 온화한 성품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 권사님이 야 역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권사님의 뺨을 때린 거는 그 사람들이 저를 와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라든가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별개라는 것이죠. 악인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의인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제가 예를 든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아서 그들에게 비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극은 하나님께 악인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위, 이들의 잘못된 언어, 그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의 행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때로는 의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인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어느 한순간 의인으로서 선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인으로서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선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항상 준비시켜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쓰실 때 언제든지 의의 도구로서, 선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항상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선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도 꿈송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는 2학기 말씀3 성경대학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산책, 진행 중인 임직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